오늘 우리 Redeeming Heart Series 마지막 18번째 말씀인데 무엇으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에 대해서, 그날을 성경은 구속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Redemption이 구속이죠. 구속. 그 뜻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값을 치르고 종살이에서 우리를 사는 것,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진짜 구속의 날은, 마지막 구속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 그러니까 좀 제목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속의 날 이렇게 같이 붙여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티칭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마지막에 대해서 흐지부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반복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동에 가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같이 쳐요. 어떤 놈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놈이 염소고 어떤 분이 양인지 잘 모르겠죠. 네, 헷갈리시죠? 요거는 분명히 염소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렇게 같이 키웁니다. 근데 양은 순하고 docile, 그리고 순복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얌전해요. 우리 그런 그림들도 보고 그러잖아요. 양은 순하고 순복하는 동물이고, 염소는 unruly, 이렇게 잘 말을 안 들어요. 불순해요. 그리고 rambunctious, 아주 다루기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다 지멋대로 해요.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 내 얘기하고 있나 그러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불순하고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양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동물이 염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함께 먹이거나 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자주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눠 놓아야 돼요. 그렇죠? 분리시켜야 돼요. Separation.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의 키워드는 우리 주님이 separate,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것, separate,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목자는 양을 압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딱 보면 압니다. In fact, 성경에 보면 양의 이름들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름들을. 그만큼 알아요.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적혀 있어요. 양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겠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그 전체 장이, 여러분 성경이 그런 성경이 있으면 열어보시면 다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24장도 빨간색입니다. 24장, 25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냐면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end times,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마지막에 가장 클라이맥스는 뭐냐 하면, 우리 인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즉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만 얘기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스테이스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요 복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식과 가르침은, 예수가 왕으로 다시 오심의 가르침은,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압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한 군데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적혀 있고요, 신약에도 적혀 있고, 물론 요한계시록에 많이 적혀 있고, 복음서에도 적혀 있고,
서신서에도 다 적혀 있고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마치 이 역사가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언제 끝날 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커튼이 이제 아무 때나 내려올 수 있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는 커튼이 any moment 내려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frustrate 돼 있다.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집에 와 하면 끝입니다. 끝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저자가 그 드라마의 저자는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객들은 천사들이나 아니면 heavenly host 뭐 조금 알지는 모르지만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저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 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Doctrine of the Second Coming of the Holy Spirit, 아니 Second Coming of Christ, 우리 주님의 재림 앞에 그 진리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롤을 플레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judgment, 성경에서 반복되는 theme입니다.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성경 도표를 읽으신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마지막이 뭐죠? 다 심판하십니다.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다 하십니다. 유다도 이미 끌려갔고. 그렇죠? 구약의 심판은,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의 심판은 강조되는 것이 primarily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temporal한 것이라면, 신약의 심판의 강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 즉 physical한 것, 이런 육체적인 거라면, 즉 나라가 무너지고 도시가 망하고 그리고 고난받고 개인들이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구약의 그런 중점이라면, 신약의 심판은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고통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 세상을 다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비유에서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저가 바깥 어둠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들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심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오셨을까요? 그렇죠? 왜 오셨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정말 동물과 같은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이 있다면 우리 분명히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보십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동물의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죠? 우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정말 weeping prophet,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정말 intuitively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잘못하면 이 책길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 번만 잡고 그냥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또 잡고 아니 붙들고 있죠. Make sure 붙들고 있죠. 안전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토록 많이 여러 번 심판에 대해서 말씀 경고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와요, 그 기차는. 기차 앞에 서갖고 막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러고 있습니다. 기차는 분명히 달려오는데 반드시 달려옵니다. 그 기차는 just matter of time. 근데 여기 서서 애가 이렇게 알짱알짱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고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걸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오늘 Redeeming Heart 시리즈의 마지막에 그 어디다가 줌 했으면 좋겠냐면 마치 카메라로 줌하는 것 같이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도대체 뭐를 보시는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주로서 뭐를 바라보시는 건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보기 전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한번 저랑 같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신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냥 사랑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 kindness 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걸 썼을 때 그 감정을 느끼시죠? 그렇죠? 좀 흥분한 것 같아요. 바울은 흥분을 잘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지극히 풍성한 그 자비 때문에 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여러 세대에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를 나타내고 싶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그 구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라. 너희한테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 죄악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입히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여기 분명히 나오는 교리죠. 우리가 어떤 행위나 행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제가 오늘 포인트 하고 싶은 것은 10절입니다. 10절.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크신 긍휼과 그 풍성하신 자비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을 보이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우리말의 표현을 보면 이 어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God's workmanship. 이렇게 좀 뭔가가 딱 확실하게 나와요. workmanship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for the good works 지으심, creat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큰 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창조하시고 신약에서 구속하셨는데 성경은 구속을 창조라고 부릅니다. He created us.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크신 은혜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크신 은혜를 줬을까? 뭐를 위해서 그랬을까? For the good works. For the good works. 정말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workmanship, 만드신 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포에마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create 하셨고 자기의 전시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시, display of himself.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의 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뭐냐 하면 masterpiece. 마이클앤젤로가 그 masterpiece를 그렸죠. 최후의 만찬. 우리는 하나님의 masterpiece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masterpiece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We'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어요. 다시 죽었던 게 완전히 창조돼, 없었던 게 있어진 거예요. 생명이 없었는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죠? 뭐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복음을 간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prepositional 단어인데, by grace, 은혜로 인하여, by grace. 그렇죠? 그 다음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아니면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렇죠?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for the good works. 이게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자분 한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보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보세요. 어떤 분이 양이고 어떤 놈이 염소인지 잘 보세요. 보면 잘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돼요. 근데 같이 이렇게 살아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art 1, 2, 3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 있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Son of Man,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만 봐도요, 저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슉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데 어떤 영광일까요? 좀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몇 명일까요? 천사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한 몇만 명 될까요? 몇만 천사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건 마지막. 천사들이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분이.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하고는 완전히 그림이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32절,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앉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천사가 오셔가지고 몇만 명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다 등장해요. 마지막에는요, 다 등장해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서 있냐면 여러분도 서 있고 저도 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모든 민족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구분하는 일, separate, 구분하는 일. 그렇죠? 그래서 양들은 오른편,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앉혀주십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왼편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왼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세상은 자꾸 왼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신 것 같네.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비욘세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인데 꼭 찬양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뭐에 관한 거냐면 남녀가 헤어지는 것, separate 되는 거에 관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왜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욘세가 to the left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시나요? 네, to the left,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everything you own in the box to the left, 다 남겨놓고 이제 꺼지라 그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남자를. 비욘세가 in the closet, that's my stuff, 내 거니까 다 놓고 그냥 만지지도 말고
keep talking about that mess. 그냥 주절거리지 말고 fine. 그냥 말하면서 걸어 나가라 그거예요. Can you talk and walk at the same time? 다 내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택시 불러줄 테니까 이제 떠나라 그거예요.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노래가. Standing in the front yard telling me how I'm such a fool. 나를 자꾸 욕하지만 네가 나를 욕하지만 talking about how 네가 나 같은 남자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you got all twisted.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꼭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렇죠? You must not know about me 이렇게 부르거든요. You must not know about me. You must not know about me. I could have another you in a minute. 1분 안에 너 같은 사람 다시 찾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도도하게 그러는 거죠. Matter of fact, 사실은 곧 올 거야, baby.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너 까불지 마. You must not know about me. You must not know about me. I could have another you by tomorrow. 내일이면 너 같은 거 하나 여기 또 갖다 놓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결코 뭐를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replace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나는 이 to the left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왼쪽으로 가라고 가르쳐요. 우리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가르쳐요. 비욘세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Satanic worshiper 중에 한 명입니다. Satanic worshiper.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뜻이 있어요. 이 많은 팝 뮤직에 있는 사람들이 Satanic worshiper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이지도 그렇고 비욘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Part 2. 그때 임금이, 아까 예수님 인자죠,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가 맞습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come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즉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에베소서에 읽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여기 다 빠졌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When I was thirs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stranger 갈 데가 없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그때 그 의인들이 righteous, 저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아무 갈데 없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병드셨는데 우리가 돌봐드렸고 언제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one of the least of mine,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크라이테리아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예요, 이거. 많이 아는 거, 많이 공부한 거, 많이 훈련받은 거, 많이 봉사한 거, 많이 직분받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십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기. 네가 나를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실 걸 줬고, 내가 진짜 외롭고 갈 데가 없을 때 네가 나를 집으로 들여보내줬고,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를 입혀줬고,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꼼짝 못하고 소망 없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서 소망을 줬잖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part 3, 왼쪽에 있는 자들, 염소들이죠.
왼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아까는 오라고 그러셨는데 넌 depart from me. 그렇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반대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대답해요. 이 불의한 자들도.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 헐벗은 것과 병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왕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46절에 그래서 이 염소들은 영벌에 eternal punishment 그리고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의 eternal life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썸머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염소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있습니다. 양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come to me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떠나라, depart from me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다 따온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 양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염소는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염소들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염소는 그 마귀들과 그 준비된 그곳에서 마귀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 보면 양들을 의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염소를 이 불의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wicked. 근데 뭐가 달랐는가? 그렇죠? 파트 2하고 파트 3를 보면 열매가 달랐습니다. 삶이 달랐습니다. 삶. 그렇죠? 뭐가 달랐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조그마한 자비가 있었습니다.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 차이예요. 그렇죠? 요 차이. 그리고 마지막 가는 곳은 영생이고 그리고 영벌입니다. 이렇게 요거로 이렇게 서머라이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구속의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뭔가? 도대체 뭔가? 한번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거부했는가? 그거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분명히.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를 먹여주었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박 집사님이 배고플 때 먹여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배고프신 것 같아요. 배고프신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한테 해주었다. 나를 영접해줬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끝에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사랑했는가 영접했는가 이겁니다. 진짜 사랑했는가 영접했는가.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내가 해주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해주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는가? 결국엔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separate,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 separate의 뜻이 뭐냐 하면 cut off. 이렇게 뭐 어떤 이런 society에서 한 명을 내쫓는 것. 그렇죠? excommunicate, 출교시키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cut off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출교당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완전히 그 십자가가 뭐죠? 출교당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분리, separation, 십자가에서 당하신, 버림받으신, 출교당하신, cut off 되신 누구로부터? 모든 이로부터. 아버지와 친구와 제자와 모든 이로부터 출교당하시고 분리당하시고 cut off 당하신 것. 그렇죠? 예수님이 이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에서 영원히 함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염소들은 마귀와 함께할 것이다. 죄송해요, 이쪽을 자꾸 얘기했어요. 이렇게 서서 하면 이쪽이 오른쪽인데. 그리고 영원한 분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Eternal separation. 이렇게 나중에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펠로십에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그 encouragement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죠? 얼마 동안이요? 영원히. Eternal duration. 영원히.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번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 불 속에서 타는 고통. 우리 주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분리되셨습니다. 우리 타머스 캠퍼스 아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공부했는가, 훈련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분명한 거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이 있습니다.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그림을 왜 놓냐면, 그냥 목자인데 양과 염소가 지금 섞여 있는데, 이 목자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확실히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나중에 실수 없습니다. 이분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분리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cut off, excommunicated. 그렇죠? 누구로부터? From all. 모든 자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지 말라고. 그냥 있으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오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마지막에 이거를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어떤 삶은 삶인데 엄청난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이렇게 외로울 때 집에 한번 들여보내줬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 뭐 어마어마한 재산 바친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크신 긍휼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 긍휼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스플레이예요. 그게 마스터피스예요. 그게 워크맨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바예요. 왜? 위에서부터 크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얻어맞지, 잘못하면 지옥까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하지만 그분의 크신 긍휼, 내게 베푸신 크신 자비, 크신 사랑,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 선교사로 한 5년 전에 갔어요. 저 대학 1년 선배인데 선교사로 가가지고 지금 한 5년 섬기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려요. 네, 정말 좋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해요. 난 페이스북에 좋은 글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음식 좀 올리지 말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음식을 그렇게 올리는지. 세상 사람이 다 보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나 이렇게 좋은 거 먹는 거 보여주면. 그렇죠? 이런 좋은 글을 올렸는데 제가 10번은 읽었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울었어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은 일생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고 남기기보다 제자들과 후배들을 돕고 세워주는 삶,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도록 통로가 되어주면 좋겠다.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약점을 커버해주고 그들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힘이 되어주는 격려자가 되면 좋겠다. 자신의 그릇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기에 늘 겁이 많고 소극적인 자아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신뢰하고 담대하게 맡기신 심부름을 완수해야겠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겠지만 섬기려고 하면 단순해질 수 있으니까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혀주는 빛처럼 자신을 녹여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예수가 그랬듯이 빛과 소금으로 남은 일생을 마칠 수 있으면 미련이 없겠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이미 내게 족한 은혜가 되었기에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기에 남은 일생은 덤으로 주신 선물이기에 오직 감사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주는 제자로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아침에 눈 뜨면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새벽에 눈 뜨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남은 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처럼 예수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주어진 길을 가고 싶다.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 행복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